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에 신명기 마쳤고요.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열 때마다 무슨 옛날 고물 찬장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삐가닥 이래갖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거. 전에는 여기 구이동에 있을 때는요, 이게 평면이라갖고 속으로 쫙 집어넣었다가 쫙 당기면 칠판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쫙 집어넣으면 그냥 강대상 깔끔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갖고요, 이게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뭐 이 넣을까 뺄까 별짓 다 했는데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죽일 수도 없고,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여간 뭐 찬장 열었고요.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 되잖아요. 여호수아서는 24장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근데 여호수아처럼 딱딱 끊어지는 게 좋아요. 창세기는 1, 2, 6, 7, 7. 출애굽기는 66, 666, 46. 레위기는 5, 5, 5 이렇게 끊어졌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10, 10, 16. 그 다음에 신명기는 가리, 7, 1. 1장, 12장, 27장, 31장부터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서는요, 너무 쉬워요. 반 뚝 자르면 돼요. 그래서 12장까지 한 덩어리, 13장부터 24장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또 잘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2장. 그래서 12 이렇게 되죠. 또 여기도 13장부터 해서 22장까지. 그래서 10장이고요. 여기 나머지 2장이 있어요. 그래서 10장, 2장, 10장, 2장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반토막 딱 하고 12장, 12장인데 12장을 또 10장, 2장, 10장, 2장으로 나눠져요. 여긴 또 반 나눠요. 5장, 5장. 이렇게요. 얘는 그냥 통이고.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체 흐름을 기억을 해야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면 앞에 얼마큼인지 뒤에 얼마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게 통으로 들어와 있는지 안 그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체 그림이 이렇다라고 알고 그 속에서 이제 각 장을 이제 정복해 가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24장인데 12장, 12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24장을 우리 이렇게 기억하기로 예전에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사 가는 장이다 그랬어요. 24장 이사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들어가는 장이 여호수아서라고. 그래서 24장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A 동네에서 B 동네로 저희가 청담동으로 이사를 온다. 왔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 가까이 섬기게. 너무 비싸요, 이 동네. 별것도 없는 동네, 시장도 없고. 생활이 전혀 안 편하거든요. 저희 구이동이 훨씬 좋아요. 시장도 크지, 교통도 편하지, 2호선 라인이지. 근데 여기 우리 동네하고 그 동네 더 팔아갖고 여기 오지도 못해요. 지하도 못해요, 아주.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 이사 온다 칩시다. 제가 여기를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사 오려면 집을 알아봐야겠죠.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덕방 다니고 어느 집이 좋은지 가보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딱 하죠. 결정 딱 하고 결정 딱 했으면 이제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내 거 딱 만들어요. 거기까지가 12장. 그러니까 내 거 만드는 데가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방 배치하는 거죠. 여기는 네 방, 여기는 내 방, 여기 가구는 이거 놓고 저거 놓고. 그래서 이제 정복 및 분배가 13장부터.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는 분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사가 가기 전에 2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정탐에서 내 집을 결정하고 소유권을 삼는 게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소유권 사오면 이제 각 방 배치하고 거기 넣고 청소도 하고 등등 하는 게 뒷부분. 그래서 정복, 분배예요. 10장은 정복에 대한 얘기고요. 2장은 정복, 회고.
그래서 10장 정복, 2장은 회고. 그 다음에 뒤에 10장은 분배, 그 다음에 2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10장은 정복, 2장은 회고, 또 10장은 분배, 나머지 2장은 여호수아가 잘 있어 그러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기억하시겠죠? 24장인데 12장, 12장. 12장을 10장, 2장, 10장, 2장. 10장은 정복, 2장은 회고, 10장은 분배, 2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4장에서 12장 잘랐고 12장에서 10장, 2장, 10장, 2장. 이제 요 앞에 오늘 여기 첫 번째 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도하. 첫 번째 덩어리가. 그 다음에 5장은 정복이에요. 이거 회고. 이렇게 되고 이만큼이 분배. 이 분배 부분 나중에 할 때 할게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게 이제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단 도하 볼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장을 좀 펴보실래요?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죽으셨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장면 1장부터 5장까지 요단 도하인데요. 이걸 이렇게 기억해요. 5장에 걸쳐서 한 자씩만 기억하면 수탐도비할. 아이고 참나. 이거 수탐도비할 이렇게 기억을 해요. 못 기억해도 돼요. 저희 같이 밥줄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밥줄인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되겠어요. 요즘 프로 흉내는 내야죠. 그래서 수탐도비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한 지파들의 격려. 그 다음에 정탐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2명이 정탐하고 나오는 얘기. 요단강 건너는 얘기. 도하 얘기예요. 이제 건너가서 12도를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 비석. 그 다음에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5번째 장이에요. 그래서 수탐도비할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둡시다. 못 기억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예전에 28살에 성경을 잡겠다고 고시원 들어가서 흐름을 잡아야겠다고 해서 흐름 잡는 법을 그때 기초를 만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외우고 강의하고 그랬던 거니까 요즘은 저거 잘 안 해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저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저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장별 그 제목은 외우겠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제목은 외워야 되겠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으니까. 오늘 조금 아까 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거 어디 있죠? 그러는데 장수는 기억하면 절수는 몰라요. 저 절수 잘 몰라요. 절수는 저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절수를 찾아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쯤에 있다 해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점검하는 게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가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했는데 예전에 그게 저한테 저게 아주 되게 중요한 강의였고 사람들 모아놓고 후배들 모아놓고 외우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게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의 흐름을 기억하면 저걸 안 해도 돼요. 흐름만 기억하면.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면 그 다음에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그 얘기지 이렇게 되거든요. 좀 무식하게 외워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고요. 이제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1장. 우리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딱 여호수아 우리 생각하는 거 뭐냐면 여호수아 딱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거 느낌으로 오시잖아요. 성경 우리 기본으로 좀 하시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느낌이 아닐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1장 1절 봐요. 1장 1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죠.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우리 번역 안 했는데 원문에는 와우라고 하는 와우 개성용법이라고 앞에 딱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에서 연결되는 게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네? 원래는 모세가 오경을 썼어요. 토라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건 다음에 연결된 얘기라고 이 여호수아 저자는 그리고라고 붙인 거예요. 개성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또 번역 안 했죠. 뭐 문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번역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 넣으면 더 확실해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는 너 못 들어가 그랬죠. 너가 아니고 너가 못 들어가니까 너가 이 백성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죠. 자, 앞에 우리 민수기에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라고 해서 거기서 아론은 죽고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넣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어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너 못 들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 백성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느낌 오셨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여 너는 이제 그 말씀이 임하여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래요. 자,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네가 이끌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이다.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거기 선생님께 인도하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여호수아에게까지 딱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바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캐논이에요. 잣대. 그래서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이거 죄네 라고 알았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너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몸부림을 안 친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구원에 합당하다고 믿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없죠? 저한테 하도 들어갖고 다 죄인이라 그래갖고 진짜 죄인인 줄 알고 계시죠? 혹시 내가 네가 죄인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난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분은 없길 바라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자기를 자꾸 세운 사람은 자기를 봐요. 근데 자기를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자꾸 비춤을 안 당해본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뭔 얘기할까요?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는다. 근데 자기가 그 눈으로 주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이래서 한대. 쟤는 이래서 한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최소한 그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양심적으로 지도하면서 남을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훌륭한 거죠.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조명 앞에 서면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서서 비교될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건,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다 살았으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걸 인식한 사람들은 난 안 돼. 어떻게? 라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여 그분이 네 행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거 못하니까 내가 했고, 너가 받을 형벌 내가 받았어. 그래 너는 내 의를 그냥 받으면 돼. 그래서 주입된 의 그랬죠. 기독교는 깨닫는 자생적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생적 의는 자기가 행동을 하고 뭘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생적 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입된 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갖고 들어오셔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스토리 아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 모세가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이제 율법은 우리를 못 구원함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줬다 그래요. 자, 5절 봅시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7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내 말을 따르는 거야. 라고 해서 상호 조건, 계약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 멋대로 해. 괜찮아. 나는 언제든지 네와 함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넘어가서 14절부터 볼까요? 12절 먼저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제 무장을 하고 형제들 앞서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거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땅이 좋은 걸 보고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야? 얘네들 분위기 깨는 거야. 힘 빼고 힘 빼 막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족하고 가축 놔두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가장 앞에서 최전선에 싸우고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너네가 앞에 나와. 그래서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앞에 1절부터 시작된 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함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 16절부터 봅시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군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오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그 건너편 지파들이 와서 너희가 앞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앞서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앞서가십시오. 우리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가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기회가 아니라 앞서가소서. 우리가 따르리이다. 담대하소서. 우리가 따르리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서 요단강 건너가서 엄청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헤브론 땅에 갔을 때 그 거인들을 보고 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밥이라고 막 그랬지만 10명의 정탐꾼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40년 돌았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최홍만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도 끔찍하지. 최홍만 손이 이만하던데요? 최홍만은 우유를 잡으면 이만해지고 뭐 국수를 한 번에 훅 마셔버리고 드럼체를 젓갈로 쓰고 그러니까 요새 문제 최홍만 씨에 대한 이제 최홍만이 개그를 하시니까 최홍만 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있고 저만한 사람이 쫙 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외국인 많잖아요. 어제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진짜 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때만해서 쟤네 와 키 크다 이렇게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야 저것도 무섭다. 저것들하고 전쟁에서 만나면 와 그냥 한 방에 죽겠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도 그런 느낌 있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가 되게 하죠. 그런데 그 앞서가겠다고 했던 두 지파 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셔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냥 결정하시고 가면 우리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백성들이 격려해 주고 여호수아가 앞서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동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내에 성도의 연합을 갖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 못하지만 이게 딱 누가 붙어서 같이 가면 이게 2배가 아니고 3배, 4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사담이지만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근데 어디 갈 때 제 절친한 친구가 목사, 저기 남양주에 사는 목사가, 그 친구 겁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막 디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걔하고 같이 가면 겁이 없어요. 근데 혼자 하려면 똑같은 일인데 염려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말을 하거나 어떤 걸 사거나 뭘 또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저 물건 사러 가는 것도 잘 못해요, 제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저는 햄버거도 주문 잘 못했는데, 얼마 전에 몇 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맨날 저희 결혼할 때, 연할 때 이럴 땐 집사람한테 돈 주고 네가 사와. 저 거기 갔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대체 뭘 주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 낳다면 애들한테 했는데요. 그 친구가 가면 그 친구한테 야, 네가 해. 그럼 그 친구가 다 해줘요. 저는 아주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앞에 갈 수 있어요. 되게 고마운 친구죠. 나중에 늙어서도 같이 살자 그랬어요. 언제든지 이봉해 먹으려고. 저는 못할 때, 야, 네가 해봐. 그건 그 친구가 해줘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혼자 그 일을 다 하려면 감당 안 되는데요. 주님이 일단 힘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이 서로 격려해 주죠. 가자고. 내가 옆에 있잖아.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격려, 그 백성들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2장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2장 1절 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 그래요. 여기 엿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예전 성경은 정탐하라 그랬는데 요즘 엿보라고 번역했는데, 예전에 민수기에서, 민수기 12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히브리어 뚜루라 그랬죠. 뚜루에서 영어 투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 한 거죠. 12명의 족장들이, 그래도 나이도 되게 의타신 분들이, 배도 뚝 나오신 분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 관광하고, 그래서 과일 갖고 오고 기념품 갖고 오고 그러다가 10명이 헛소리 하는 바람에 난리 났잖아요. 그때는 투어예요. 가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라요. 그러면서 그 땅의 성은 어디 있는지, 군대는 어떤지 이것도 좀 보고 오라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잘못 보고 와서 백성들을 다 낙담하게 했죠. 여기는요, 엿보라 그러는데 여기가 엿보라가 정탐과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게 라예요, 라. 라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요. 이 정탐하러, 여기 단어는 또 하파르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만 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하파르가요, 샅샅이 살피라는 뜻이에요. 하파르 해라 그러면, 아까 라는 뚫어지게 보는 거고요. 하파르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딨나 그리고 뒤지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파르예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는 거. 이 군사적 용어예요. 라가. 뚜루는 관광이라는 뜻이고, 라는 이렇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라라는 단어가 어디 또 처음 나왔냐면, 노아가 술 먹고 잤잖아요. 그때 가나안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자는 거 봐라. 벌게 먹고 잔다. 아주 흉측해. 그게 라예요. 이렇게. 그때 라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 하신다면 우리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인간에 쓰일 때는. 여기 이게 정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파를 해서 이거는 더 군사적인 거예요. 샅샅이 살펴서 군사가 몇 명이며 성은 어떤 명, 그걸 다 기록해 와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할지를 이제 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켜요. 근데 갔는데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라합은 저기
기생이에요. 여기 우리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생이 저기 그 창녀예요. 그러니까 매춘이요. 매춘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주막에서 매춘을 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막을 제가 멸시 만드니까 막걸리 파시고 국밥 해주리고 했던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 기생 라합은 돈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창녀예요.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왜냐면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다 막아놨는데 정문 닫아놓고 근데 낯선 사람 들어왔고 신고가 들어갔을 거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라합에게 묻지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3대 밑에 숨겨놨다는 3대를 말리고 있다는 게요. 이때 우기 절정일 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3대 밑에 숨겨놓고 없다고 그리고 금방 나갔다고 쫓아가라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그들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얘기 봅시다. 11절 봐요. 11절에 그 기생 라합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뭘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딱 공격 시작해서 요단과 건너편이 다 정복당했다는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쟤네 되게 세. 쟤네는 막을 자가 없어. 뭐 이런 거죠. 다 들었는데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옛날 성경은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기생은 정보력이 탁월하죠. 왜 탁월하냐면요. 온갖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동네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가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는 많은 상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고린도의 신녀들이 지중해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권의 고린도 신전이 도시들마다 가요. 파견 그 지점이 만들어져요. 지점이 이렇게 왜 지점이 만들어지냐면요. 고린도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는 에게해하고 이오니아해하고 연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요렇게 돼갖고요. 이태리 반도인데요. 이태리예요.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 운하로 돼 있어요. 근데 운하를 옛날에 팠는데 그때 기준으로 파갖고 지금은 배가 몇 대 못 다녀요. 너무 좁아서. 지금 워낙 배가 커져갖고. 근데 여기 이제 크레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에게, 여기 이오니아해거든요. 여기를 연결해요. 고대 때도 로마에서 배를 타고 여기다 대면 여기서 배를 이렇게 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노예들이 짐을 다 내린 다음에 노예들이 산으로 끌고 가서 다음 여기 이오니아에서 에게해로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사이에 선원들은 뭐 할까요? 선원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해요. 신전이 요새 고린도 전사하죠. 고린도 신전이 대형 신전이 10개예요. 원래 대부분 주신전이 하나거든요.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신전이 크게 많으면 안 되니까 장사 되겠어요, 그래? 근데 고린도는 대형 신전만 10개예요. 주신이 아프로디테고. 그런데 대형 신전이 10개라는 건 그만큼 신녀며 이런 게 무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내려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대 때 항해술이 발달했어요. 배가 좋아요. 그냥 팍 박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거기다 또 에게해하고 이오니아 사이에 암초가 되게 많아서 종종 뉴스에 나오거든요. 대형 크루즈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걸려갖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가끔 뉴스 나와요. 왜냐면 거기 하여간 암초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하거든요. 바람 잘못 맞으면 이 대해로 끌려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고대 때.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신전에 갔다 많은 물건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배를 여기서 대서 짐 내리고 갖다 놓고 배를 실는 동안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겠어요? 뭐 배가 많으면 며칠 더 걸릴 거고 배가 없으면 곧바로 옮겨줄 거고 그러면 그 상인들은 다 신전에 가서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녀들이 정보가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고린도는 남자보다 더 똑똑한 게 여자들 고린도 신전에 있었던 신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신녀는요. 이제 여기서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고린도 시간은 많이 가고 고린도 신녀가요. 얼굴은 안 이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여인은 신전에 가서 신에게 자기 몸을 먼저 바치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 헤로도토스 역사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때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신 예배 드리러 온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동전을 던져주면 그 여인이 동전을 받아들고 그 남자하고 먼저 잠자를 하고 내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걸 고린도 오면 더 음란해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록이니까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는 결혼을 앞두고 신전에 여인들이 가서 1000명의 남자를 상대해야 됐대요. 내가 미쳤나 이것들이. 그런데 그 1000명의 남자를 상대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는 남자를 다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의 약혼녀가 올라가서 1000명을 상대하고 내려올 때까지 한참 걸리겠죠. 하루에 몇 명을 상대하는지만큼 빨리 올 거니까. 그럼 남자 맨날 술 먹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면 또 지도 올라가서 딴 여자하고 짓하고 내리는 게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거예요. 여자도 이미 몸을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를 수도 없이 경험했고, 남자들은 평생 여자를 경험하고, 그게 고린도예요. 근데 못 채우면 이제 문제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그걸 하고 동전을 던져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신을 드린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면 경매장으로 나와요. 정말 여자분들 정말 죄송해요. 고대 땐 여자 인권이 없으니까 경매장에 나오면 이쁜 여자부터 못생긴 여자까지 경매 값이 달라지겠죠. A라는 여자가 이제 미스코리아 같이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막 뭐 10억, 20억, 100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50억 합다 칩시다. 근데 이제 저 끝에 있는 여자는 아무도 경매를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1등 경매, 2등 경매, 3등 경매 있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의 경매를 받으면 돈을 자기 집에 갖다 줘야 돼요. 자기가 가져가면 그럼 저거 뭐 몇백억을 주고 다시 갖고 오는 거 아니고,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주고 그 여인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돈이 있잖아요. 50억 받았어요. 그러면 50억에서 10억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억 받았어요. 1억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놔요. 그럼 띄워놓은 걸 이제 누구한테 가냐? 여기 점점 이제 경매가가 떨어졌고 아예 경매 안 된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저기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은 가지고 자기를 선택한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가난하면 이제 경매 붙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가 얼굴은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거예요. 얘가 띄워주고 갔잖아요. 굉장히 공평하죠. 전 그건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런데 이게 고린도에 와갖고 이상하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제 여인을 찾지 않았으니까 그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 뭐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지만 어느 정도 되면 파혼을 해버려요. 안 내려오면. 그럼 그 여인은 영원히 신전의 신녀가 돼요. 고린도 신녀. 고린도 신녀는 이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권 전 지역에 고린도 신전이 수출돼요. 고린도 신전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는 여인들이 이제 지중해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린도에 있는 정보력을 갖고 신녀들이 이제 신전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고린도 신전은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와갖고 우리 지역에서 요새 올해 작년에 양가죽이 무지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양을 무지 키우고 양가죽 무지 베꼈겠죠? 딱 베꼈는데 양가죽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럼 폭락을 하면 망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배를 싣고 와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신녀한테 가요. 신녀님, 나 이게 큰일 났어. 망하게 생겼어. 이 양가죽이 1000개가 있어. 1000장을 대체 어디다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여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지역 가면 거기는 양가죽이 품절 현상이 벌어졌어요. 글리가 말하면 거기 가져가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녀들은 모든 제사지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신녀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고린도 신녀들은.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됐거든요. 고린도 신전이 수출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수출되냐 마냐 이렇게 말고 거기 파견돼서 그
헌금을 많이 걷어서 또 본 신전으로 보내고, 고린도 신전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고린도 신전이에요. 주일 낮 예배 때 이런 거 하기가 민망해서 안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하면서 하고 싶은데, 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니까. 자, 그래서 여기 기생 라합은 온 세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대도시였어요. 고대 때 인류가 최초로 정착하여 산 도시가 거의 여리고예요. 고고학적으로. 여리고가 인류가 최초로 도시를 만든 곳이 여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엄청난 도시였던 거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야 되고, 여리고를 거쳐야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넘어와서 이집트에서 여기를 거쳐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한 상업도시였죠. 그 상업도시에서 기생을 하는 라합은 정보력이 탁월했죠. 근데 그 정보 중에 무슨 정보를 들었는가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들은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 30년, 40년 동안 저렇게 사는데 하나도 안 죽어. 야, 걔네가 안 굶어 죽는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요단강 건너편 싹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대요. 이 정보를 다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지. 근데 여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걔네들은 그거 듣고 덜덜 떨 뿐, 이 라합은 듣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 그거 내가 차지할게.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그리고 증표를 줘라고 하니까, 저희 16절이라네. 16절 보고 18절 봅시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온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그래요. 이 라합이 경찰들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가서 저 산 밑에 숨어 있어. 그리고 경찰들이 쫓아갈 거야. 막 찾을 건데 3일 지나면 안 쫓아져. 이제 끝나. 그러니까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머리카락도 보이지 마. 그러고 있다가 딱 돌아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라합이 굉장히 똑똑하고 담대한 여인이죠. 그리고 18절 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 창문으로 성에 붙어있는 집이니까 이렇게 밧줄로 내리고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붉은 줄을 매놓으래요. 붉은 줄, 우리가 이제 이 성을 침공할 때 너는 붉은 줄을 매. 그러면 그 너희의 집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붉은 줄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설주에 바른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하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 붉은 줄을 매면 이 집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로 돌아가려니와. 그 집에 있으면 아무도 못 죽어. 침공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일 거야.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게 하고 그들은 사흘 동안 있다가 넘어가요. 그리고 24절 봐요.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함을 얻는 거죠. 왜 이렇게 빨라 가요, 시간이? 아니, 오늘 2장밖에 못했어. 5장을 낳겠는데. 귀여워.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 7분 더 채워야 되겠어요. 3장 갈게요. 3장에 이제 사흘 후에, 여러분이 사흘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그 장면만.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사흘이라고 체킹된 것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갈 거래요. 사흘 나왔죠. 아까 그 라합이 16장 16절에 사흘 동안 숨어 있으래요. 그러고서 내보냈죠. 그래서 22절에 사흘을 머물다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제 너희를 성결케 하라.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흘 그럴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숫자가 나와요. 사흘, 4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흘은요, 성경 다 뒤적거리면 뭐하고 관계되냐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사흘은 죽어요.
마치 지금 여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동굴에 숨어서 그냥 죽을지도 모를 그 시간들을 버티고 있고 사흘이 지나면 살아나는 거죠. 사흘 동안 있다가 건너가요. 사흘은 늘 이렇게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는 것으로 사흘이 늘 등장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걸 계속해서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굳이 꼭 사흘이 아니어도 될 걸 계속 사흘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중에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사흘을 쳐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다 그런 의도로 사흘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요. 자, 4절 봅시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언약궤와 너희 사이에 2000규빗 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백성들을 2000규빗 뒤에 따라가래요. 2000규빗은 1km예요. 1km.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것 때문에 결정된 거라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1km를 못 건너가요. 왜냐면 언약궤, 여기 회당과 자기들의 삶의 거리가 최소한 1km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 1km 뛰게 했지 1km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 하여간 뭐 이상하게 정하는데 왜 이게 얘네들은 그렇게 정한 거지 싶은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예배 처소와 자기들이 삶의 자리가 딱 1km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1km밖에 못 걸어가니까 1km, 그 다음에 그러니까 2km마다 하나씩은 회당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공동체는. 그래야 여기 사는 애는 여기 오고 여기 사는 여기 가겠죠. 그러니까 2km마다 회당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제 이스라엘이든 이슬람 지역을 가보면요. 이슬람도 모스크가 그렇게 많아요. 동네마다 모스크가 무지하게 많고 쭉 그 탑 같은 거 서서 거기다 아잔을 이상한 노래 근데 그거 되게 평안한 거 아세요? 근데 이슬람은 아닌데요. 그 노래가 아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고음으로 확 부르는 건데요. 사실은 종교적인 선입관을 버리면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줘요. 새벽엔 듣기 싫어요. 잠을 깨우니까요. 근데 5번 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예전엔 다 제사장들이 거기 그 이슬람의 이맘이 원래 그 육성으로 하는 건데요. 이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 올라가서 그러면 듣기 싫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녹음을 틀어요. 다 그래서 스피커로 나와요. 틀어놓은 거.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이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율법을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슬람은 정확하게 1km마다 한 번씩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1km를 못 건너가요. 못 걸어가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 첫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 희년 설교를 하시면서 그 희년이 나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열받아갖고, 봐봐, 그 엘리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사르밧 과부하고 나만밖에 없어. 그 얘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니들 다 하나님 앞에 혼났다는 거죠. 짜증이 확 나갖고 저게 뭐야 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사렛 건설할 때 낭떠러지 돌 채취했던 채석장 끝으로 막 밀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채석장 끝에 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얘네가 나사렛 회당에서 그 낭떠러지까지 1km가 넘었던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걸으면서 한 보, 두 보 해서 2000보가 2000규빗이거든요. 걔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딱 왔는데 떨어져 확 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갈게.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여기 2000규빗 뛰게 하셨다 이 말은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1km의 간격을 두고 오라 그랬거든요. 자, 5절 봅시다. 5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3장 5절. 이거 제가 여기 예전에 여기 현수막 붙여놨었어요. 몇 달 동안. 이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조건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고, 그 성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이한 일인 거죠. 내 죄 짓고 딴짓 다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푸셔서 이게 얼마나 탐욕적이고 못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주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앞으로 가죠.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또. 16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16절. 곧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앞에 뭐냐면 너네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디래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마어마하게 무겁다 그랬죠. 강문호 목사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멜딱 해갖고 들어가는데 못 들겠더니 4명이 장정이 드는데 이게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잘못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규격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4명이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막 이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전승을 찾으니까 그 고대 때 전승이 이 사람이 넷이선 이걸 죽어도 못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볍게 하셨다. 그래서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가볍습니까? 저는 늘 제게 맡겨진 일들을 막 생각하다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 탄식이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 전 종직인데 이만한 걸 제 그릇에 담으려고 했어요.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감당 못하는데 영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업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하면 이게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내가 지려니까 힘이 든 건데요. 여기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셨대요. 그래서 4명이 지고 광야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볍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짐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을. 그런데 이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으면 아담의 뼈망 사르단에서 물이 끊어질 거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거든요. 아까 3대를 말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는데요. 이때가 이스라엘 하류가 제일 넓어질 때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범람 안 해요. 요단강 범람 안 해요. 왜냐하면 댐들을 다 지류마다 댐을 만들어놔서 얼마나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는데 그때 때는 댐이 없이 그냥 저기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과 여기저기서 그 물들이 쫙 합쳐지면서 요단강 하류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요단강 하류가 그때가 되면 1.6km까지 넓어지거든요. 1.6km면요. 여러분 한강 폭이 1km가 안 돼요. 강폭은. 저기 김포 쪽 가면 되게 넓지만 일반적인 폭은 한 1km가 안 돼요. 뭐가 1km냐면 다리 폭이 1km예요. 서울 다리 폭이. 그러니까 영동대교 그러면 영동대교 북단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가 1km예요. 그래서 한강 다리가 평균 1km거든요. 자, 그러면 한강 다리 폭이 1km예요. 그럼 요단강이 1.6km면 한강 다리가 하나 반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리고 그 땅이 뻘이에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여리고 쪽에서 이제 건너가거든요. 여리고 쪽에 아주 요르단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곳까지 걸어가게 되는데요. 가면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계속 되뇌지 않겠어요. 봤더니 다 뻘인 거예요. 다 뻘. 그래서 비만 오면 다 질퍽질퍽거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거기가 퇴적된 곳이죠. 위에서부터 큰 흙을 갖다가 다 퇴적시켜놨고 지금은 농토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밟는 너무 질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그 장소. 왜 거기라고 지적을 하냐면 거기밖에 건널 데가 없어요. 여리고 여러분이 같이 가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요. 거기밖에 없어요. 요단강 줄기에서 그 많은 그 200만 사람들이 건너갈 만한 데가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그 뻘이 무지하게 질퍽거리는데요. 그 질퍽거리는 뻘에 물이 차요. 그럼 여러분 이거 메고 거기 들어가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질퍽거려서 물을 빠지죠. 만약에 하나님 약속대로 물을 멈추지 않으면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왜 싸우는 걸 보라고 했고요. 40년 뒤에 신세대에게 너희가 이거 두고 들어가래요. 믿음으로 거기에 발을 담그면 내가 하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초신자 때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가 너의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이 너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죠. 그 행동을 했고 그러면 아다무 변방 사르단에서 물이 끊어지겠대요. 아다무 변방 사르단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 있으면 보셔요. 지도 갖고 있으면 아다무 변방 사르단은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가 야복강이 흘러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야복강이 만나는 장소, 요단강하고 야복강이 만나는 장소를 아담, 사르단이라 그래요. 아담무 변방 사르단인데
여기서 물이 딱 멈추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죠? 어디냐면 16절에 아담의 변방 사르단에서 물이 멈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여리고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자리까지가 거리상 직선 거리가 20km예요. 근데 강이 직선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꼬불꼬불하거든요. 요단강이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하는데 여기선 저 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만 보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만 붙들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이 안 보여요. 결과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과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데 이들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위가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요단강 철철 넘치고 1.6km고 참 물이 내려오고 휩쓸리면 죽는데 거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변방과 사르에서 물이 끊어지는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두 번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근대사에서 1267년 12월에 16시간 끊어졌어요. 기록에 그 장소에서 1267년이죠. 1200년대. 그 다음에 1927년 별로 안 됐죠. 아직 100년도 아직 안 됐네요. 그때 7월에 21시간 30분이 끊어졌었어요. 21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은 16시간, 한 번은 21시간 끊어졌어요. 그러면 물이 딱 끊어지면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질퍽거리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겠죠. 그때는 나룻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1.6km니까 잘못했다 다 쓸려서 사이로 끌려 들어가 판이니까.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멈추시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멈추냐? 이것도 현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는 여기를 못 가봤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땅이거든요. 대체 지리적으로 저희가 왜 끊어지나? 근데 근세에서 1600년대하고 1900년대 두 번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장에 살면서 가이드 하시는 여행 사장님이 여기 여행하신 분이, 여행 사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하고 거래를 할 때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아들이 이스라엘 그 현지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예요. 여자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싶으면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여기 물었어요, 제가.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여행사 하시지만 목사님, 여기가 끊어지는데 그 원리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분 거 꽝. 여기서 회오리가 부는데 회오리가 너무 세면 물이 밑으로 안 내려오죠. 제가 상상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철원에 한탄강이 있는데요. 거기 회오리 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름마다 죽어요, 거기서. 서울 사람들이 관광 왔다가 거기 회오리 치는 거 우린 잘 알거든요. 저기 회오리 쳐. 그러면 들어가면 그건 큰일 나요. 회오리 치면 이렇게 같이 몰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허우적거리다가 딸려도 죽어요. 근데 회오리 친다고 해서 하루에 물이 안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 건 존중하고 끝.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니까 이때가 비가 많이 내려온 때다 그랬죠. 물이 넘칠 때 여기도 물이 무지하게 내려오고요. 여기가 해발 1000m가 넘는데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물이. 그러면서 이쪽 벽을 쳐요. 벽을 치면 여기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스촨성 대지진 벌어졌을 때 산이 하나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산 속에 엄청난 산종호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가 계속 연일 무슨 얘기했냐면 저쪽 터지면 하루가 난리 난다고. 저쪽 터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진으로 산이 딱 무너지면서 졸지에 그 안에 호수가 크게 생겼죠. 그 이유는 뉴스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흙이 무너지고 댐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댐이 영원하진 않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수압이 다시 터지는 곳인데 여기가 그 일이 종종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두 번 벌어졌고 근대에서 이때도 그거 하지만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기록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시겠다고 하고 그들이 그걸 준행하고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 물을 멈추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널 때도 그랬고 지금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전에 우리 저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얌신앙 아시죠? 얌. 지중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얌이었어요. 얌은 원래 바다를 가리키는 용어가 얌이에요. 바다. 씨가 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다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바다를 아무리 끝을 재볼래도 알 수가 없고 바다에 평안할 때 나는데 갑자기 바다가 확 난리치면 다 죽고 그러니까 바다는 대체 그 승질을 이길 수도 없고 감도 안 잡히고 죽는 거죠. 그래서 바다 자체를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원래 죄송해요. 얌이란 단어가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얌이란 단어가 신이었어요. 신. 바다의 신. 그러니까 용왕님, 그다음에 포세이돈. 이게 지중해 이쪽에 오면 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바다 자체가 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든 신을 이기고 나왔지만 얌신을 이길 수가 못 이겼죠.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기게 하셨고 신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면 될 걸 굳이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한 건 신세대에게도 얌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한 거죠. 얌은 내가 정복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얌 신앙을 알려주는 게 홍해를 다시 그 신세대에게 건너게 하시는 사건인 거죠. 근데 그러면 바다가 그럼 이리로 건너야지 왜 이거 하냐? 히브리인들은 물이 많으면 다 바다예요. 요단강도 얌이고요. 여리고 갈릴리도 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갈릴리를 쓰죠. 근데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바다라 그러고요. 그 헬라 사람 누가는 무슨 바다예요? 저게 호수지. 그래서 누가는 호수라고 써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입장에선 땅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호수. 근데 유대인들은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거기를 다 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앞에 물두멍. 그걸 놋 바다 이래요. 물이 많이 모여 있거나 물이 많으면 다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얌. 이걸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다를 점령하세요. 그래서 갈릴리를 짓밟고 가시고 갈릴리가 날리실 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명령을 순종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는 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봤어요. 1장은 여호수아 격려, 2장 정탐, 3장 요단 도하 사건인 거예요. 자, 기도하고 같이